오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새해로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에게 따라 묵도하시면서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오늘도 풍성한 꼴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수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빈잔을, 우리의 영의 빈잔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라이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자비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이리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주어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에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에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나이 받고 영생을 주께 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얻었네 지나고 함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 더욱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만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8장 우리 찬송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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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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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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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주의 보좌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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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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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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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며 우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채 삶의 희망을 잃고 낙심과 시리에 빠진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으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해갈을 맛보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쪼록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도 북녘 땅에서 숨어 숨죽이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옵고 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일관하시는 정현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옵시어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사 맡겨진 양떼를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언하겠는데 주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우리 교리 허락하신 부교역자들에게도 주신 사역 잘 감당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오늘 부른 찬송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은혜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의 참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달라스 카우보이 풋볼팀이 유명합니까? 아니면 텍사스 바베큐가 무지하게 유명한데 달라스에서 제일 유명한 장소 중 하나가 어디냐면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성지와 같은 곳이라고 하는데 1963년 11월 22일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 다운타운 퍼레이드 중에 리 하비 오스왈드의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합니다. 오스왈드의 총이 발사된 건물은 지금은 더 식스 플로어 뮤지엄이라고 박물관이 됐고요. 오스왈드가 총을 겨누었던 창문은 아직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케네디가 저격당한 도로 중앙에는 페인트로 이렇게 X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지나다 보면은 갓 46밖에 되지 않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 존 F 케네디의 죽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 앞에 서면 권력 무상과 인생 무상의 씁쓸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 뒤로 봄만 되면 이 텍사스, 달라스, 평야, 천지를 뒤덮는 환상적인 들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저 깃발이 텍사스 깃발이거든요. 저는 3년 동안의 달라스 유학 시절을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지천을 뒤덮었던 달라스 들판의 보라색의 들꽃들입니다. 사실 어디 내세울 만한 화려함도 없고요. 향기가 진동하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도요. 그 질긴 생명력으로 대지를 덮어버리는 들꽃을 보면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 들꽃은 블루보넷이라고 하는 들풀입니다. 들꽃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그 들꽃의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봄만 되면 생각납니다. 여러분, 텍사스 여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여름 지나면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 같은 이 들꽃이요. 이듬해 봄만 되면 어김없이 거기 그 자리에서 보라색 옷을 입고 들판을 가득 채워놓은 모습을 보는 기쁨은 정말로 남다릅니다. 달라스 지내신 분이나 장전사님 달라스 공부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특별히 봄날 사순절 즈음에 사순절 색깔이 보라색의 들꽃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감성적이지 못한 저도 저 들꽃을 보면 시 한 수가 떠오를 듯하고 노래 곡조가 떠오를 듯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데 흔히 순간 드는 생각이 백합화 괜찮은 꽃인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순백의 백합화 그 향기가 얼마나 찢습니까? 또 아름다운 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합화는 팔레스타인에서 피는 모든 야생꽃의 통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백합화라고 번역하지 않고 들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꽃. 저는 그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도요. 들풀이라고 번역합니다. The flowers of the field라고 하기도 하고 The wild flowers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릴리라고도 적고 있지만 저는 들꽃이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단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들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사순절기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들꽃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들꽃의 생명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꽃의 뭐라고요? 생명력이요. 생명력.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그리 가치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향도 대단하지 않는데 단연 들꽃에는 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들꽃의 생명력을 보신 겁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만으로 인해 자라가는 들꽃의 생명력에 비하면 솔로몬의 옷에 술을 놓은 영화롭고 화려한 꽃은 멋있긴 하고 보기에는 좋아 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너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책을 샀는데 이리저리 뒤적이다 그냥 리턴하고 싶은 그런 책들의 느낌이죠. 그 속에 어떤 생명력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 시골에 정말 이름 없는 성도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자기 삶의 간증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거기엔 들꽃 같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언어와 보잘것없는 표현들이지만 들꽃 같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솔로몬의 값비싼 옷이 지나봐야 10년을 지나겠습니까? 20년을 지나겠습니까? 좀 더 이상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래 두면 좀이 먹고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꽃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별 다뤘으면 내년에 그 자리에 또 피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홍수가 나고 또 산불에 의해서 없어지더라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씨가 홍수에 떠내려가든지 물에 흘려가든지 그리고 산불 연기에 날아가든지 그는 다른 데 가서 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자기 세대는 죽어도 다음 세대가 그 생명력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솔로몬 당시에 피었던 들꽃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꽃의 생명력을 유심히 보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들꽃의 생명력은 안중에도 없고 자꾸 솔로몬의 입은 영화에만 눈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경하는 솔로몬의 화려한 옷은 다음 세대가 되면 소멸되지만 오늘 내가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 들판에 핀 꽃들의 생명력은 영원히 분명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들꽃, 들푼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아마 이름 없는 성도 혹은 그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헌신을 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화려하나 그 가운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정말 한두 명 붙들고 섬기는데 그래서 무시당하기 딱 알맞는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반드시 꽃이 또 피어납니다. 생명력은 결코 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명은 지속되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의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믿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들꽃 같은 생명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들풀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 없는 성도들의 삶들, 그리고 이름 없는 헌신과 빛도 없는 그들의 헌신들입니다. 몇 명의 스타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들꽃의 후원과 협력이 없다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누가 그래요?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아마 쩌렁쩌렁 울려나는데 사자 울음소리보다요 삐릭삐릭하는 조그마한 풀벌레 울음소리가 더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풀벌레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벌레가 울면은 다른 벌레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웁니다. 그죠? 그래서 한 풀벌레가 울면 여기저기서 풀벌레들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래서 풀벌레 울음소리는 전체의 밀림을 이렇게 뒤집어 없습니다. 한 마리 풀벌레 울음소리가 전체 밀림의 풀벌레 울음소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벌레가 이제 그만 쉬려고 해도요. 옆에서 하도 오니까 또 따라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벌레는 아주 작은 곤충인데 전체 밀림을 밤새 일깨운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가르침이고 또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한 영혼의 한 섬김의 작은 희생과 작은 수고 때문에 한 영혼의 엎드린 기도와 부르짖음 때문에 교회가 은혜 안에 서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고 선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도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 그런 거 말입니다. 오클랜드 교회가 바로 이 들풀의 아름다움을 소유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끼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들꽃 부대가 되는 겁니다. 들꽃같이 막 어디 갖다 놔도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태어 이 땅을 뒤덮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같이 그런 믿음의 저력을 소유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들고 생각하면 생명력에 감탄하게 되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 감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냐면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속에는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들꽃 모양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이 난들도 단순하지만 이 들꽃은요 진짜 단순합니다. 볼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교훈받게 됩니다. 복잡한 데서 좀 단순하게 좀 살아보자는 것이죠. 복잡하게 사니까 피곤하고 또 지칩니다. 물건들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되어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뭐
IT가 발전되긴 하지만 그거 하나 다루려면은 참 피곤하기 이를 때가 없는 세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 서구 사람들은 평균 10,000개의 물건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가 싶은데 하여튼 우리와 관계된 물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반면에 제3세계 국민들은 약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아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불필요한 잡동사니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고 스토리지나 클로짓 열어보고 침대 밑이나 어디 뒤져보면은 뭐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것, 사용하지 않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물건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건이 사람을 다스리는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누가 그래요? 서랍이나 옷장이나 냉장고도 한 70% 정도만 이렇게 채워놓고 사용해야지 편하답니다. 너무 꽉 채워놓으면 불편하답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적게 할 필요가 있는 것.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편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저희 집 사람은 당신이 먼저 해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자니 별로 쓸모도 없고 쳐다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공간만 차지합니다. 단순함에 이르러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 평균적인 결과가 있답니다. 남자는 두 가지 이상의 일에 동등하게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맞습니까? 제가 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하다가 전화를 받으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인터넷도 평상시처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전화 내용도 집중해서 잘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인터넷 하면서 전화를 받을 때 인터넷을 한번 클릭하는 순간 전화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해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심플한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동시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플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이 여성들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여자분들은 동의 안 하시죠? 문제 해결의 능력만 볼 때 꼭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설날 나눔 패키지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대충 속해별로 지역별로 구분해 놓으면 알아서들 다 가져가시고 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랬더니 제 집사람은 그러면 당일 아침에 난리가 난대요. 개인별로 잘 구분하고 패키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구분해 놔야 된대요. 제 말이 맞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말이 맞겠습니까? 집사람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여튼 이 여자분들은 좀 복잡한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인들이 여성분들이 잘못됐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려는 심플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복잡한 사람보다 문제 해결의 능력에 있어서 좀 더 낫다는 분석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단순화하십시다. 단순함이 힘이 있죠. 단순함이 힘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단순한 마음이 단순해져야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대요. 단순해지려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정하고 살아야 한대요. 그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요. 멈추어야지 음성이 들립니다. 멈추어서야지 뭔가 보입니다. 단순함은 어찌 보면 진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넘도록 우리 일상이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지나온 세월 동안 삶의 껍데기들에 외부 꺼풀에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을 멈추어 버리게 하고 우리의 속과 우리의 내면의 영원한 것들에 대해 시간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함입니까?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인디안들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디안들은 넓은 광야에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말을 스탑시키고 말에 내려가지고 한없이 달려온 자기의 그 달려온 길을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대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말을 좀 쉬게 하려고? 아니면 자기도 좀 힘드니까 좀 쉬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말에서 내려서 한참 동안 자기가 달려온 뒤쪽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까 봐.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 봐 자기의 영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평생 다시 주어질 수 없는 오늘의 이 멈춤의 시간에 그리 답답해 많이 적응하셨겠지만 너무 답답해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뒤쫓아오지 못하는 나의 영혼을 한번 기다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리셋하시고 지나온 인생을 다시 한번 재부팅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날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살수록 믿음 영성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삶의 영성을 제 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12제자 파송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Take nothing.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빵을 놓고 다니는 자루나 지갑에 여분의 돈도 가지지 말고 지금 신은 신발이나 지금 입은 옷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냥 강아지를 다스리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무대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 생생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대하심과 신비로움을 리얼하게 경험을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경험을 합니다. 단순한 삶을 갈수록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단순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이 단순하게 사는 절호의 기회다 여기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야 자족합니다. 단순함이란 곧 만족함입니다. 단순할수록 계산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자유합니다. 부족하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그저 감사하고 그저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행복해 합니다. 단순하지 못한 삶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미 있는 물건을 모르고 다시 산다. 이미 산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못 찾는다. 흔한 일 아닙니까? 쇼핑한 물건이 넘쳐 집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 선물 받은 물건 또 내가 산 물건인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 주기는 아까워 계속 지니고 있다. 싸다고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필요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우리는 필요에 의해 살기보다 욕망에 의해 살 때가 많습니다.
추운 곳에 사는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면 팔린답니다. 뭐 추운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근데 품이 있는 에스키모인이 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상류층으로 살려면 냉장고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트에서 사과를 팔 때 이렇게 소리치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사과는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입니다. 그러면은 앞다투어서 사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욕망이란 참 묘한 게 뭐냐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망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훈련이죠. 정 내다 버리기 아까우면은 굿일이나 어디 나눠주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됩니다. 좋은 일 한번 하는 거죠. 누군가가 행복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공식을 어떻게 만드냐? 행복은 소유분의 소원이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공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행복은 소유분의 소원이다. 이분의 이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소원이 10개고 소유가 10개면 행복 어떻게 됩니까? 소유가 10개고 이게 잘 안 되네. 소유가 10개고 소원이 10개면 행복이 뭐가 됩니까? 산수가 안 됩니까? 행복이 어떻게 해요?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소유가 하나고 소원이 10개면 이런 겁니다. 소유가 가진 게 하나인데 내가 어찌 보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10개면 행복이 얼마가 된다고요? 행복이 10이 됩니다. 작게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가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만족하다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내 소원에 비해서 가진 게 작을수록 내 인생의 삶 더 단순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가 들어야 할 얘기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 또 마음속에 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열심히 하십시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또 입지 말라. 또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풀과 들꽃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코로나 기간 중에 맞는 사순절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남으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들꽃의 단순함과 소박함 같이 우리의 삶의 짐의 무게를 가볍게 좀 하시고요. 사순절 여정길을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28절,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에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그거 헤쳐나가고 그거 정리하느라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습관들이 때로는 참 버려버리기 힘들고 고쳐나가기 힘든 거지만 생명의 문제라면, 죽고 사는 문제라면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고난을 또 바라보는 이 즈음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들곳의 생명력과 들곳의 단순함이 참 가치고 진정한 힘이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한 부분임을 깨닫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또 특별한 기회가 되게 도우시고 새로운 또 도전의 시간, 성숙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담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훈의 생명들을 끝까지 붙잡게 도우시고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임을 고백하며 들에 핀 들꽃 같은 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히 서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 광고를 드릴게요. 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요.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는 수요일입니다. 17일이에요. 성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 저녁 8시, 그날은 아침에 매일 예배 드리지 않고요. 수요일 날은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성의 수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그 설날 패키지에 보내드렸던 그 성찬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제가 안내문에 적어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유분이 필요하시면 교회에 라비에 둘 테니까 오고 가시면서 더 픽업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선교회 원래가 줌으로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와 또 저녁에는 줌 세미나를 있겠습니다. 오늘 낮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홈리스 사역 40여 명의 홈리스들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김우정 선생님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람 나눔 사역 잘 받으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12번입니다. 상한교회가 지난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특별 줌으로 집회를 갔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피그미족이 아주 키가 작은 그 원주민 같아요. 그 종족들을 선교하시는 최관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8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웃교회, 형제교회, 같은 교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우리 교우들, 또 연로하신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들꽃 같은 신앙으로 사순절 기간 은혜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귀한 예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매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성회 수요일 예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